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사역 가운데 1차 전도 사역과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오늘은 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밀레도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즘은 이런 것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하면 여기 관련된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잠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왔던 바울은 잠깐 있다가 이제 18장의 말씀 보시면 23절에서 18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잠깐 있다가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출발합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이 갈라디아 이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이 지역이라 그러면 어떤 곳인가 하면 바울이 전도했던 2차 전도 여행했고 1차 전도 여행도 했던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이런 지역을 다시 한번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시 다니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굳건하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고 싶었던 장소인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로 와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18장 24절에 이제 성경을 좀 더 에베소에서 넘어와서 넘어가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20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또 아덴 지역 또 베레아 지역이죠. 그리고 헬라라 그랬는데 이 헬라 땅, 이 아가야 지역 헬라 땅, 즉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도가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고린도가 이 정도에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원래 바울의 계획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 수리아 지역 이쪽으로 다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20장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헬라 지역 이 지역에서 아가야 이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고린도가 있겠죠. 그때 수리아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고 이 배 타고 이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가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오고 이 아소에서 배를 타고 다시 미둘레네로 오게 되고 또 여기에서 기오와 사무섬을 거쳐서 가게 된 것이 여기 밀레도에 오게 됩니다. 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로도를 거쳐 가지고 바다라로 가고 여기서 배를 타고 두로로 왔다가 배 타고 둘레마이로 배 타고 가이사라로 그리고 육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돌아오는 길에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 아소에서 미들레메에서 여기 가오와 사모를 지나가지고 밀레도에 왔을 때 요 밀레도라고 있죠. 요게 밀레도입니다. 요게 밀레도가 아니고 요거는 바다라고요. 밀레도가 요겁니다. 요 밀레도에 왔을 때에 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하여 불렀습니다. 왜 청하여 불렀냐면 에베소에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20장 16절 말씀 끝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에베소로 다시 한번 들러도 되는데 안 들르고 배를 타고 이 밀레도로 바로 오게 됩니다. 여기 와서 본문 17절 말씀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목회하였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설교의 강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그 외에도 1년 더하여 약 3년 동안이나 3년 가까이 거기서 정말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강론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즉 붙잡힐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머무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21장에 가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거기까지 가르쳐 줬거든요. 거기까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될 게 거기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로에 왔을 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면 붙잡힐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말라고. 요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요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테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누차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면 기도하실 때에 응답을 받으면 끝까지 응답받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절반쯤 응답을 받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구나. 기도 끝. 왜?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뜻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에 메인바되어서 예루살렘에 갔다. 즉 성령님께서는 결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너는 예루살렘에 가라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다 바울을 향하여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21장 13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합니까? 바울은 성령에 메인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 매여 살아서는 아니 되고 성령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식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크게 보면 두 영역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명은 섬김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섬김에 대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을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9절의 하반절에 가면 주를 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서로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것을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진솔하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내 피를 주고 산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끼는데 내 피를 주고 샀다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충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울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 교회,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이요. 자기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 주는 행동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하는 것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겸손한 게 아니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일에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인데, 먼저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은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잘 돌봐주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따릅니다. 왜 눈물 납니까? 억울했어요?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아닙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눈물. 남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왜? 나보다 늘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늘 그분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3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즉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혹은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시험을 참음으로 섬겼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관계라는 말은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남을 어려움에, 이 구덩이에 빠뜨리는 게, 그런 괴락을 세우는 것이 관계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려운 처지에 그렇게 빠뜨렸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시험으로 인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핍박하는 자를 일컬어 맹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맹수와 나는 싸우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참았다는 말이에요. 맹수가 달려들었지만 그들과 한바탕 싸우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가 죽었다 참고 또 참은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과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시험과 고난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시험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참았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생각한 게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핍박이 있구나,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런 시험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고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참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참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요? 참으라고 주변에서 말하면 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라고 말할 때에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자극하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참으라라고 했습니다. 잘 참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음으로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참음으로 한 사람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참음으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음으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의 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약속대로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행하는 사명입니다. 섬기는 사명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20절에서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했고, 21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리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즉 복음 전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곧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사명이 양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양식이 없으면 죽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존재입니다. 사명 없이 살면 그거는 죽은 생명인 겁니다. 사명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이 사명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이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여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제 목회 철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언젠가부터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잘 글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붙들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이제 이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곧 바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명, 바울의 사명은 오늘 이 시대에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 무엇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양식처럼 되어야 됩니다. 한 목회자의 사명일 뿐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제가 누차에 이제 9월 달에도 강좌할 것입니다만은, 내년이면 우리가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운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가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어 드릴 겁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앉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에,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때에는 한 영혼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이렇게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빠를수록 방향이 중요하죠. KTX가 빠를수록 레일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빠른 것이 방향을 이탈하면 대형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 사고를 칩니다. 돈 버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수갑찰 날이 옵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에 잠깐 보니까 롯데의 부회장을 지냈던 이모모라는 분이 어젯밤에 자살을 했다고 그러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전혀 수사가 결론도 안 났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못이 없으면 왜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언뜻 그렇게 생각을 저는 혼자는 해봤습니다만은, 그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롯데의 잘못이겠죠. 어쨌든 그분은 생명을 던져서라도 어떤 면에서 롯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회사를, 자신이 평생 동안 몸담았던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하나 던진다면 혹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은 사명이 아니고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무슨 수단?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존재, 목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바른 방향인 거예요. 술친구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고 부릅니다. 도박친구는 틈만 나면 한판 벌리자고 부릅니다.
감옥 친구는 뭐 하자고 부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추록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 한탕 하자고 부릅니다. 덧없는 친구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곤 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르면서 무엇을 하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신앙의 친구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쇠가요, 쇠가 죽는 길은 꼭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도 안 써서 녹슬어서 죽고요, 녹슬어서 안 쓰면 녹으니까 녹슬어서 죽고요, 쓸모가 없어지고요, 다른 하나는 달아서, 너무 많이 써서 달아서 죽는 겁니다. 달아서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 없이 빈둥거리며 살다가 녹슬어서 죽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사명을 다하려고 힘쓰고 힘쓰다가 달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달아서 죽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사명 없이 빈둥거리며 살다가 녹슬어 죽는 인생 되지 말고 복음의 사명,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다가 다 달아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명을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음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잘 섬겨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나의 사명, 우리 성도교회의 사명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자신, 인생이 그러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한 내 자신과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